게 복을 주시리라. 아멘. 할렐루야. 네, 이제 계속해서 신명기 그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간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나님 원하시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오늘 본문은 11조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러분 이것은 계속해서 아마 끊임없이 최근 근래에 이제 이야기가 계속해서 문제가 되는 그러한 화두가 되는 그러한 이야기입니다. 11조를 내야 되냐 말아야 되냐, 구약의 11조는 신약에 폐지가 되지 않았냐, 그리고 어떻게 보면 이 11조라는 것 자체가 한국 교회에만 유독 강조되어지는 것, 그래서 마치 돈을 내라고 하는 것처럼 느껴지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치부할 수 있습니다. 근데 여전히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되는 것이 무엇이냐면, 이런 모든 문제들을 자꾸 형식적인 것을 가지고 개념적으로 이성적으로 자꾸 다가가면서 바라보기 시작하면, 인간적으로 바라보기 시작하면 이렇게 저렇게 이해할 것이 많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은 조금 본질적인 부분에서 이러한 11조에 대한 부분을 우리에게 보게 해 주시는데요. 일단 어떻든 간에 한국교회가 이렇게 성장할 수 있고 또 예배당에서 우리가 예배할 수 있고, 여러분이 알지는 못하지만 한국교회, 이 우리나라에 일어나는 보통 70% 이상의 모든 기부와 남을 돕는 구제는 다 한국교회에서 감당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것이 드러나지 않다 보니까 교회가 하는 좋은 일들에 대해서는 세상이 잘 알지 못하는 경우가 더러 있습니다. 그리고 이 한국교회의 실질적인 한 50%에서 70%, 1년 연 그 예산 중에 50에서 한 70%는 전부 다 11조가 거의 차지하는 비중이 많습니다. 그것으로 무엇을 하고 어떻게 해야 될까? 특별히 이제 이 헌금 이야기를 할 때가 되면 목사는 굉장히 좀 부담을 많이 가질 수밖에 없죠. 이걸 내야 된다 얘기 안 하고 넘어가면 또 얘기가 나옵니다. 왜 11조 얘기를 안 하고 헌금 얘기를 안 하느냐, 또 헌금 얘기를 또 하면 왜 자꾸 교회에서 돈 얘기를 하느냐. 젊은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요, 벌써 이 11조 뭐 감사 이런 것만 나오면 벌써 눈빛이 달라집니다. 교회에서 목사가 또 돈 얘기를 하는구나 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이제 반드시 알아야 될 것은, 하나님은 거지가 아니죠. 우리의 것이 형식적으로 봤을 때 뭐 하나님께 정말 이거 우리가 드리는 11조가 특별히 교회와 또 하나님께 정말 필수적으로 이것이 필요한 것이라 드리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하나님께 우리의 믿음의 신앙의 표현이라는 것이죠. 오늘 22절 시작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는 마땅히 매년 토지 소산의 11조를 드릴 것이며. 자,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갔잖아요. 가나안 땅에서 이제부터 드려지는 11조는 다릅니다. 뭐예요? 가나안 땅에서 주시는 그것의 11조를 드리는 거예요. 결국 우리 가나안 땅에서 그 많은 소산은 어떻게 얻게 되는 거였어요? 하나님이 이른 비와 늦은 비를 통하여 비를 내리시기만 하면 그 땅은 풍성하게 먹을 것들이 주어지는 땅입니다. 그러니 그 땅에서 이제부터 주어지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몰랐을 때는 내 힘으로 살아서 내 힘으로 벌었던 돈이라고 생각할 수 있었지만, 이제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임재하시고 또 우리가 예수를 믿는 믿음 안에 있는 하나님 나라에 거하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이제 그 삶의 모든 고백이 다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라는 믿음의 고백. 그래서 오늘 너는 마땅히라고 이야기합니다. 마땅히, 당연히 하나님께 11조를 드려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럼 11조는 먼저 어떻게 드려야 되는가? 23절, 내 하나님 여호와 앞 곧 여호와께서 그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내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의 11조를 먹으며 또 내 소와 양의 처음 난 것을 먹고 내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항상 배울 것이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두시려고 먼저 택하신 곳에서, 여기에 뭐예요? 그 당시에는 성막이 있던 곳이죠. 결국은 11조는 무엇과도 연결이 되냐면 너희의 예배와도 관계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먼저 제사로 드려지는 거예요. 하나님께 먼저 이것을 드려라. 하나님께 드려지는 것, 결국 예배를 이야기합니다. 11조의 가장 본질적인 첫 번째는 우리의 예배가 담겨져 있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그리고 또 하나는 무엇입니까? 이 예배의 핵심은 뭐예요? 나와 하나님과 함께, 내가 하나님 앞에서 먹는 거예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라고 하시는 예수님의 그 말씀처럼 이 11조라는 그냥 형식이지만 그 본질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과 함께 먹는, 하나님과 더불어 누리는 그 교제가 바로 11조다라는 것이죠. 결국은
이 본질은 뭐냐? 예배와 교제라는 그런 본질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왜 이 예배와 교제가 필요할까요? 바로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기를 항상 배우기 위한 것이라고 이야기해요.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배우는 가장 그 본질을 담아내는 형식 중에 하나가 바로 11조 헌금 생활이라는 것이죠. 왜요? 이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졌다는 그 고백을 통해서, 그 고백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래서 하나님을 더 경외하기를 배우는 그러한 형식이 여기에 담겨져 있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 이 11조의 특징이 있습니다. 어떻게 드려야 되느냐? 처음에는 자기의 가지고 있는 소산이나 가축으로 드립니다. 그런데 24절부터 26절에 보면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너무 멀어서 그 성막까지 가는데, 여러분 보세요. 송아지 소를 끌고 가기 시작하는데 지금부터 여기서 소를 끌고 부산까지 간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여기서 대전까지만 가더라도 가는 길에 특별히 이제 뭐 좋은 도로가 깔려 있고 좋은 길이 깔려 있고 날씨가 좋으면 괜찮은데, 가는 길에 만약에 이 소나 양이 찢기고 상하고 가다가 이 양이 지쳐버리면 제사장 앞에 가서 딱 섰을 때 이 흠없는 제물이 되지 않잖아요. 그러니 너무 멀 경우에는 가축이나 또는 곡식에 손상이 갈 수 있고, 또 너무나 많은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서 이것을 들고 가기가 어려운, 수레나 몇 개를 해도 들고 가기가 너무나 어려우면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돈으로 바꾸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굉장한 배려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 돈으로 내야 되는구나, 가축으로 내야 되는구나. 그러니까 11조의 그 표현하는 방식도, 헌금을 표현하는 방식도 사람마다 다 각양각색이지만 정작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재물, 가축, 돈으로 드리는 아니에요. 26절 보세요. 26절, 네 마음에 원하는 모든 것을 그 돈으로 사되 소나 양이나 포도주나 독주 등 네 마음에 원하는 모든 것을 구하고 라고 되죠. 결국은 무엇을 드린다는 거예요? 네 마음을 드린다는 거예요. 형태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돈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가축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네 마음을 드리는 것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것으로서 뭘 한다는 겁니까? 그럼 네가 드려지는 이 헌금의 두 번째 기능이 뭐냐면, 너와 네 권속이 함께 먹고 즐거워할 것이다. 우리가 드리는 이 예물이 처음엔 예배예요. 하나님과 나와 예배와 하나님과 교제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나와 내 가족이 함께 하나님 앞에서 먹고 즐거워하는 교제가 된다는 거예요. 결국 이 11조라고 하는 그 당시의 형식, 지금의 예물의 형식을 통해서, 봐라, 우리 집의 가정의 주인이 하나님이셔.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같이 함께 누리고 먹는 거야 라고 이야기한 두 번째는 뭐예요? 가족과 하나님 앞에서 가족이 함께 먹고 즐거워하는 그 본질을 담고 있는 거예요. 11조 생활을 한다, 헌금 생활하는 가정이라고 한다면, 그 사람이라고 하는 그 가족이 항상 하나님께 이 함께 즐거움을 누릴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무엇입니까? 27절이죠. 내 성읍에 거주하는 레위인은 너희 중에 분깃이나 기업이 없는 자이니 또한 저버리지 말지니라 라고 되어 있어요. 결국 이 11조를 가지고 또 누가 함께 누릴 수 있냐? 기업이 없는, 그러니까 뭐 오늘날로 표현하면 뭐 저와 같은 목사이겠지만, 그러니까 뭐 특별하게 다른 일을 하지 않고 교회만 섬기는, 그 교회가 분깃이 되어야 되는 그러한 사람들을 이야기할 수 있겠죠. 그런데 정작 중요한 건 무엇입니까? 이 핵심은 너를 가르치고 너를 목양하고 또는 너의 신앙의 멘토가 되어주는 사람이 함께 누려야 되는 거예요. 내 드림이 나에게 신앙적인 영향을 주었던 많은 사람들과 함께 누림이 되느냐라는 것이에요. 그것으로 말미암아 함께 교제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무엇입니까? 29절 후반절에 내 성중에 거류한 객과 및 고아와 가부들이 와서 먹고 배부르게 하라. 물질이 필요한 자들이죠. 여기에 사용하라는 거예요. 연약한 자들을 위해서 사용하는 것이 바로 이거죠. 결국 11조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먼저 네가 예배하고 하나님과 더불어 교제하는 것이고, 11조의 이 고백은 무엇이에요? 나와 내 가정이 하나님 앞에서 즐거워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겠다는 그런 결단이고, 또 무엇입니까? 내가 속한 곳에서 내가 속한 믿음의 권속들과 함께 즐거이 하나님 앞에서 먹는 것이고, 마지막은 무엇이에요? 이것을 통하여 공동체 안에 어려운 지체들에게 흘러가게 하는 것이 바로 이 11조가 드려지는 목적과 이유라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29절 후반절에 보면,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범사에 내게 복을 주시리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신명기 말씀을 통해서 이야기했어요. 너희가 11조 생활을 제대로 하면 하나님께서 네 손의 수고에 모든 범사에 복을 주실 거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이것을 이스라엘 백성이 제대로 합니까 안 합니까? 제대로 하지 않죠. 그래서 신약 구약을 닫아버리는 말라기서에서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서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말라기서 3장 10절이죠.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이 말은 책망의 말씀입니다. 내가 분명히 얘기했잖아. 11조의 그 삶을 고백하는 그 신앙을 통해서 내가 너에게 복을 준다고 이야기했잖아. 그러니까 한번 온전한 11조를 한번 드려봐. 온전한 11조를 드려서 내 창고에 쌓아봐. 그럼 내가 하늘의 문을 열고 복을 주나 안 주나 좀 봐봐. 나를 한번 시험해봐라 라고 이야기하면서 11조를 온전하게 11조 생활을 온전하지 못했던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차라리 드리지 않는 게 사는 길일 수 있어요. 아나니아와 삽비라를 보십시오. 재산의 절반을 팔아서 하나님께 드리고도, 여러분 재산의 절반이에요. 여러분 할 수 있겠어요? 목사님 저도 물론 제가 드릴 재산도 별로 없습니다. 반절 드릴 것도 없지만 사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재산의 반절을 다 하나님께 드릴 수 있겠습니까? 그거 어렵습니다. 굉장히 어려워요. 제가 볼 땐 대부분의 성도들이 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도 저주를 받아 죽어요. 왜요? 온전하지 않으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완전하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온전하라는 건 뭐예요? 정직하게. 차라리 그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나와서 제 재산의 반절을 드립니다 이랬으면 정말 큰 복을 받았을 거예요. 그런데 반절을 드리면서 전부를 드린 거예요 라고 이야기하는 그 거짓말 한마디가 왜 이 거짓말로 하나님께 노하시는 거예요? 사도행전에 지금 막 교회가 태동하는 순간이거든요. 교회가 이제 막 하나님의 공동체가 막 자라나는 순간에 하나님은 그 하나님 앞에서 거짓을 용서하지 않으신다는 것을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깨닫게 하시며 너희가 드려야 할 것이 눈에 보이는 물질이 아니라 그 온전한 마음이라는 걸 강조하시기 위해서 그 저주를 부어버리시는 겁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말씀드려요. 하나님 왜 하나님께 드리면서도 거짓말 하십니까? 왜 하나님께 드리면서도 왜 스스로를 꾸미십니까? 심지어는요 집에 돈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맡겨진 장로와 권사라는 타이틀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막 헌금을 드리시는 분도 있어요. 그렇게 하지 마세요. 하나님 그러시는 분 아니에요. 또 하나님이 그런다고 또 어떤 분들은 더러는 제가 11조 생활을 못해서 너무 죄송합니다 라고 얘기하면서 힘들어하세요. 여러분 그 힘든 마음을 고백하면 되는 것이죠. 부모가 자식이 야 컸으니까 이제 부모에게 용돈 줘 했는데 자식이 너무 살기 어려서 용돈을 못 드리는 거예요. 어머니 죄송해요. 그런 자식을 향해서 어디 11조를 어디 용돈을 안 줘. 너 이 자식 너는 호로 자식이야. 너 가만두지 않을 거야. 이렇게 하는 부모가 어디 있습니까? 야 됐어. 니네 살기도 힘든데 하나님의 마음이 이런 마음이시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중요한 건 무엇이에요? 얼마를 드리느냐 어떻게 드리냐의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자꾸 돈의 문제로 가면 안 돼요. 자꾸 얼마를 드리고 내가 어떻게 드리고의 문제가 아니라 네 마음을 드리느냐의 문제라니까요. 하나님 앞에서 정말 네 마음을 온전하게 드리느냐. 무엇을 위해서? 나와 하나님의 예배를 위해서, 관계 회복을 위해서, 하나님과 함께 더불어 먹는 삶을 위해서, 내 가족이 하나님의 주인이시라는 것을 고백하는 삶을 위해서, 내 교회 권속들이 나와 함께 즐거워하고 유익을 누리는 그 삶을 위해서, 그리고 나와 함께하는 모든 연약한 자들이 나의 그 섬김으로 말미암아 기쁨을 누리기 위해서 과연 너희는 하나님 앞에 정직한 마음을 드리느냐. 한번 드려봐라. 내가 너에게 복을 주나 복을 주지 않나 한번 보라는 거예요. 저는 그런 의미에서 구약에 이미 폐지됐다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 구약의 율법을 완성케 하시는 분이시거든요. 그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 뭐예요? 21조라는 형식의 이 본질을 다시 기억하면서 다시 너희 삶에서 하나님 앞에 너희 마음을 다시 한번 돌아보는 믿음의 율법의 완성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얼마 드리냐가 뭐 중요합니까? 주인님이라면서요. 주님이신데요. 그럼 원래 다 갖다 맞춰야 된다고요. 여러분 주님 고백하시잖아요. 예수님 여러분 주님 맞죠? 주님 고백했으면 다 하나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우리를 배려해 주시는 거라니까요. 뭘 다 주냐? 너도 먹고 살아야 되는데 다 주지 말고
10분의 1로만 그저 네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을 고백해라. 그리고 고백하고 나머지 10분의 9도 네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처럼 한번 써보면서 영광을 돌려라 라고 하나님 앞에 서는 거예요. 그래도 10분의 1 못 드려요. 못 드리면 드리지 마시고 마음을 드리라니까요. 하나님, 제가 아직은 믿음이 약하고 아직은 저희 가족을 생각하고 아직 저희 상황을 생각하다 보니까 아직 그럴 수 있는 믿음이 아니어서 하나님 그럴 믿음을 주시고 그런 은혜를 채워주셔서 제가 담대하게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게 드릴 수 있게끔 지금 저의 마음 아시죠? 하면서 드리는 거예요. 자꾸 이것을 얼마냐 기준을 정해놓고 이걸 애누릴 때냐 마냐, 오늘 이번 주에는 35만 5천 원을 드려야 되냐, 36만 원을 드려야 되냐, 35만 원을 드려야 되냐, 몇천 원을 가지고 고민하고 막, 그리고 갑자기 꽁돈이 들어오면 이거야, 꽁돈 들어와서 이거 헌금하면 큰일 나. 교회에서 이거 알면은 갑자기 우리 집에 돈이 많이 생긴 줄 알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이렇게 드리면 안 되고 나눠서 내가 적당히 이 교회에 얼마, 저 교회에 얼마, 저 교회에 얼마, 이런 생각조차가 다 이것이 뭐예요? 내 것이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이 새벽에 나온 여러분들은 그래도 신앙생활 또 헌금생활을 제대로 하신 분들 있잖아요. 너무 무리해서 드리시지도 마세요. 그렇다고 너무 하나님 앞에서 내 마음을 온전히 담아내지 못할 정도로도 드리지 마세요. 그냥 내 마음에 합한 대로, 부족하면 부족한 대로 기도를 담아서 드리고, 넉넉하면 넉넉한 대로 마음을 담아 드리는, 오늘 하나님께서는 마음을 보길 원하시는 분이라는 걸 기억하면서 네 마음이 온전히 하나님께 드리면 네 손의 범사에 감사가 넘치는 복을 주실 거다. 오늘 이것으로 인해서 상처받거나 이것으로 인해서 뭐 자랑하거나 교만할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 오늘의 본질은 뭐예요? 네 마음을 바라보시는 하나님, 내 마음을 원하시는 하나님을 기억하시면서 오늘 하루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자리자리에서 온전한 마음을 드릴 수 있는 귀한 하루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같이 한번 기도하실게요. 하나님 앞에서 온전함을 드리기를 원합니다. 상한 마음이면 상한 마음 그대로 드리는 거예요. 드릴 것이 없으면 내 마음을 드리고 내 몸을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내가 이거 하나님 주신 것을 고백하는 온전한 고백이 내 삶 가운데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오늘 하루 하나님 내 마음 드립니다. 받아주시고 내 손의 수고에 모든 복을 주셔서 범사에 감사할 수 있도록 은혜 달라고 여러분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생수강교회가 마음을 드리는 성도로 가득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또 그 손의 수고마다 복받는 그런 공동체가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코로나 때가 이제는 너무 익숙하죠. 이제 코로나와 함께 살아가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빨라야 뭐 내년이라고 이야기도 하는데요. 이 시간 속에서 건강과 안전을 지켜주시고 항상 긴장하며 그렇지 내 마음대로 되는 것이 아니구나 라는 것을 깨달으며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는 이 나라와 민족, 특별히 한국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요. 오늘 이 시간 선교사님을 기도하실 때는 일본에서 수고하시는 미나미 후나바시 교회 장성준 선교사님이신데요. 목양 시작하고 일본도 코로나로 해서 어렵습니다. 그 목양의 자리자리마다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내달라고, 그래서 그 예배가 정말 하나님께 온전하게 드려지는 예배가 되게 해달라고 오늘 시간 나와 또 이 교회와 또 이 한국교회를 위해서 또 장성준 선교사님을 위해서 우리 시간 주님 이름만 부르며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